또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우리 교회 집사람도 잘 있고 저도 또 이렇게 잘 있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 이렇게 늘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가나안 땅은 지금 바로 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민수기서 33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것인데,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있어요. 국가가 되려면, 진정한 국가가 되려면,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는 국가가 되려면 이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가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죠. 국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요거 하나. 예? 요거 하나. 요거 헌법이라고 하는 건데, 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나라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다 따라합니다. 주권이 있어야. 그래서 그때 제가 3가지 배운 게 뭐냐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는, 저 나라가 국가다. 그 중에 한 가지도 없으면 그거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거예요. 국민이 없는데 무슨 나라겠습니까? 영토가 없는데 무슨 나라겠어요? 헌법이 없고 주권이 없다면 그건 나라가 아닌 겁니다.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이 나라가 정말 온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국민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주권을 딱 세우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제 국민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거까지 세우셨어요. 그럼 뭐가 지금 하나 딱 문제가 없어요. 땅이 없는 거예요. 땅. 그 땅은 바로 어디예요? 가나안 땅.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다른 말로 표현하면 400년 동안의 애굽 생활에서 그 고통받다가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그 순간을 앞두고 있는 장면이에요. 진정한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잃어버려서 영토를 잃어버렸잖아요. 국민의 주권까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면서 주권도 가져오게 되고 땅도 가져오게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세워지는, 얼마나 백성들이 기뻐합니까?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얼마나 좋아했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고 이제는 우리는 바로 국민으로 200만이 넘는 국민이 이제는 영토를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지게 되는 그 귀한 시간, 얼마나 축복된 순간이에요.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저도 가끔 가다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손주가 좀 한국에 좋은 땅 한번 좀 남겨주시 하는 그런 생각. 그래가지고 한국에 좋은 땅 한번 남겨줬으면 참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가 가장 원하는 중에 땅 나눠주는 거,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금 준비하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 장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면 다 같이, 다 같이 읽게. 창세기 12장 1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뭘 주어? 땅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아론에게 주신 그 땅을 다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드디어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부탁을 하나 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면 꼭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건 뭐냐면요, 오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그리고 그들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 다 깨뜨리고 산당들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라 말이에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소유로 주었노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냐면 넌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몰아내라 말이에요.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땅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그 산당들 모든 것들 다 없애라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와서 해야 할 일이다 말이에요. 맞아요. 당연하죠.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우상도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바로 누가 주신 기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우상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주었느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가 그들과 만나면 내가 다 쫓아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다 쫓아낼게. 걱정하지 마라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너희 소유로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신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얘기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못하면,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결국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결국은 그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 허리를 찌르는, 옆구리를 찌는 그런 아주 골칫거리가 될 것. 평생을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는 괴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우리는 상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차지하겠구나. 천만에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온전히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한 번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내가 너에게 소유로 줬다 라고 하는 그 땅을 한 번도 완전히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의 시대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잖아요. 다윗 왕, 솔로몬 왕, 얼마나 대단한 왕들입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민들, 원주민들 다 쫓아내라 말이에요. 쫓아내지 못합니다. 심지어요, 가나안 전쟁 때 그 원주민이 무서워가지고 또 무서워해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특히 아낙 사람들 살고 있는 그 산지는요, 가지도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이거 너 가라 말이에요. 너 가라 라고 했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점령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원주민들과 함께 살고 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결국은 그걸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요, 가나안 땅 우상을 없애긴커녕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쭉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쭉 들으면서 이 가나안의 모습이 꼭 나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주님, 내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면서 고백했던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너희는 그 안에 있는 가나안들 다 그 원주민들 다 몰아내고 그 안에 있는 우상들 그 모든 것들 다 없애버려라 말이에요. 제거해버려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한 번도 그래보지 못한 거예요. 온전히 한 번 점령해보지 못한 거예요. 우상 한 번도 완전히 없애본 적 없어요. 나중에는 심지어 구성 앞에 엎드렸던 이스라엘 모습.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내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여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 깨끗이, 예수님 말씀 오늘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그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우상들 싹 제거하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우상 싹 제거해야 되잖아요. 더러운 것들, 이 우상들, 세상 의지하던 것들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 그 더러운 찌꺼기들, 그냥 이 세상의 것들 과연 여러분 다 제거하고 살고 있습니까? 난 하나님 주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난 아무런 죄도 없고 정말 주님 난 정결하게 되었,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문건사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하시고 내게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셨어. 그래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이신 주님의 은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완전하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낭망합니다. 조금만 손해가 오면 참지 못합니다. 조금만 상처받으면 아파하고
그리고 조금만 누가 나를 건드리면 서로 싸우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견하며 뭐요? 섬기지 못하느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분명히 너희들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선택하라 말이에요. 누가 주인인지 알으라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야, 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저는 늘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늘 우리 안에는요, 다시 따라합니다. 두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세요.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고 나를 쫓으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자 이 청년이요,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갑니다.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 가나안 사람들 다 제거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 다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못해요. 같이 삽니다. 우상 섬기며 삽니다. 하나님과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두 주인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늘 두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원주민을, 그 우상을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은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얘네들 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뻔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쫓으라 하시지만 아니 어떻게 쫓아내요?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함께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 와가지고 어떤 민족 와가지고 우리 살려달라고 비는데 어떻게 쫓아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아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민수기 33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건 첫 번째는요,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냥 example,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던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진정 사모하고 바라봐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해 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까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요 어디냐? 하나님 나라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기업, 여기는요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이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요.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바로 누가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천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정말 하나님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지 못한 그런 우리, 하루하루 그냥 주님, 나 주님 섬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 염려라든가 세상의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늘 어떨 때 눌려 사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디로 오셨느냐?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도요 가장 어디냐?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아주 썩은 내가 가득한 말구유,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인간 안에 가장 냄새나고 더럽고 썩은 냄새나는 인간,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주님은 들어오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요 이 땅에 들어오신 것,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지다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땅 위에, 그 우리를 여전히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야 너 다 쫓아내야 돼, 너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랬는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가장 어렵고 연약한 그 삶으로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 야 너희 걱정하지 마, 너희 두려워하지 마,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몇 번이나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요 나를 보듬어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주는지,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힘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 자녀답게 정직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며 이 땅에 살아가라,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지난 주간에 이런 표현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이, 마치 뭐 같으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면, 원주민과 우상들을 다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은 너희는 그것이 눈의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 그 역사 가운데 늘 눈의 가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자꾸만 쓰러집니다. 자꾸만 절망하고 쓰러지고 멸망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그들을 계속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뭐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약속 이루시려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시려고 그런 그들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잡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에 나를 잡아가시는, 나를 그냥 이끌어가시는, 강건하게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 꼭 붙잡고,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번 성탄절에 그 주님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여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토록 승리하게 하여소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병의 모든 병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땅, 가나안 거민들, 그리고 우상들, 모든 상단들 다 제거하라. 그러나 결국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안에 그들과 함께 살며 늘 그것이 눈에 가시가 되고 청에 허리를 찌르는 청이 되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오셨고 그런 우리를 붙잡으시고 다시 이 시간 잡아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를 나를 깨우시고, 얻을 때는 징계로서, 얻을 때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항상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꽉 붙잡고 살아가는 은평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강절 오직 예수로 우리 온 성도 마음 꽉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